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중심에서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문제,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면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를 잘 못 풀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와 답 속에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에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57%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이 드라마를 보았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수락관 궁녀였던 이 대장금, 장금이가 최고 상궁 자리를 다투는 그 문제에 휩쓸려서 제주도로 노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궁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노비가 돼서 궁굴로 갈 수 있는 길은 의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녀 수업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궁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궁궐에 돌아와서도 역시 또 의녀로서의 수업을 또 하게 되죠. 수련 과정을 거친 이 장금은 스승 신익필 주부의 그렇게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의녀가 되어서 대왕 대비의 그 환우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비가 훈국 대신들의 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그 병 치료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효심이 깊은 그 중종의 그 어떤 그 효심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심을 꺾고 훈구 대신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대왕 대비가 병 치료를 거부합니다. 왕이 어마마바 제발 병 치료를 받으시옵소서. 싫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궐 안에서 대비에게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일개 의녀인 천민이죠. 장금이가 만약에 대비가 병이 악화가 되면 스승 신익필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생명을 구명하고 대왕대비의 건강을 위해서 대왕대비에게 나아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대왕대비 마마, 왕 임금님과 주상과의 전하와의 내기를 중단하시고 저와 내기를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엄한 일이라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대왕대비가 말을 하고 그래 네가 나와 무슨 내기를 하겠다고 하느냐? 예, 저와 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무슨 내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대왕대비께서 치료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예, 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 문제를 말해보아라. 예, 이 문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식의로서 중국의 황제께 식의가 생겨난 기원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본시 태어나기를 집안의 노비로 태어나 굳은 일을 다하였으니 또한 집안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이 사람이 죽자 온 천하가 물로 뒤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허나 대왕 대비 마마의 환우가 걱정되오니 시한은 하루밖에 못 드리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데뷔 전에 신주부와 의녀들은 물론 대왕 대비 또 주변에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답을 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대비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참 있다가 시료를 받겠다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답을 백방으로 알아서 대왕 대비에게 이미 알려주었거든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이 대비가 시료를 받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답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료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미다. 어미는 어디 아픈 것은 없나, 뭘 잘못 먹지는 않나 노심초사하며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시기이다. 어미는 노비처럼 집안의 모든 잡다한 일을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는 존재만으로도 태산처럼 높지만 죽고 나면 자식들의 눈물로 물바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합니다. 마마. 대비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았어요. 그 답을 알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미인데 어찌 아들 중종의 뜻을 꺾고 자식의 가슴에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져야지. 이래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장금이와 대비와의 문제와 답을 통해서 왕은 큰 시름을 덜게 됐고 장금은 스승 신익필의 생명을 구명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문제와 답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음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날이 저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는데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그런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고통입니다. 그 배고픈 이 고통은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큰 고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욕구가 첫 번째 단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고 그 생리적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먹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배고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답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죠. 빵도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 뭐냐?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치페이지요. 객출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비용이 많을 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겠다고 자리를 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리를 뜨면서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죠. 또 신발끈을 오래 매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서로 곤욕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같지만은 그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루 종일 그곳에 있을 텐데 그곳에서 그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식당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싸가지고 가야죠.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들이 못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자리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한 그런 가난한 형편 속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다 도시락을 싸고 가져가서 먹고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가서 물을 마십니다. 운동장에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내서 각자 사 먹어라 말은 쉽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바로 빌립이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광야는 베세다에서 별로 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베세다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또 윌리엄 바클리는 그의 12제자들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빌립이 제자들의 먹을 것을 책임진 제자들의 모든 그 먹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문제가 생겨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립이 대답이 곧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얼른 계산이 바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일당을 5만 원이라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 돈이 없었어요.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어디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형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빵의 유통 매장이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계산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 시험하시고자.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인데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 측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 그게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마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그 시험에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인간을 망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험에는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에도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도 우리가 합격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의 방법 역시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식적으로나 또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한 아이가 먹으면 족할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한다면 최소한 10,000명 내지는 20,000명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아이 하나라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서 그 도시락을 빼앗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옆에서 듣다가 이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나 혼자 먹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드레에게 그것을 준 것이죠. 그 안드레는 아이가 준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단서가 붙죠. 코끼리에게 비스켓 하나만 또 못하는 그런 것이죠. 상식으로 봐도 계산을 해봐도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것, 너무나 부족한 것, 하잘 것 없는 그것을 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11절 보니까 조금씩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취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의 나이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정말 그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꿈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서 구해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말은 빼빼 말은 지팡이 휘어지고 부러지고 던져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지팡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지팡이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표징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걸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광야에 나가서 생수를 터뜨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만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쭉 보면 나중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이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옳시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 옳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보잘것없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도 믿음으로,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도, 직장에 다녀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그러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도 의미가 있고 답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냥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믿음으로 풀어나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가온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답,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답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 주저앉은 자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